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역대하 1장 7절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우리가 이 아는 말씀 솔로몬의 답변이 지혜를 구했다. 그 사실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배운 말씀은 8절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 중심으로 지난주 토요일 날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한 내용을 보면 큰 은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육신의 아버지 살아계시던 먼저 떠나셨던 육신의 아버지를 기억할 때에 그 아버지를 통해서 큰 은혜, 우리가 큰 은혜의 영향을 받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큰 은혜의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육신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를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자신의 마음과 삶을 어떻게 나눴냐면, 저는 딜런, 예리, 예언이 세 자녀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고 죽을 때까지 저는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 1:1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죽을 때까지 깨달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은혜를 인정할 때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할 때에는 남편 될 자격이 없는데도 남편이 되었고 세 자녀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는데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인정하며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나의 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저는 더욱더 확신하게 되고 있습니다. 목사도 자격이 없는데 목사가 되었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머지 두 단어 솔로몬의 답변 중에 오늘 두 번째는 9절에 보면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이 9절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9절 상반절을 읽으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의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하소서.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랴 너는 구하라, 이 7절 말씀했을 때 첫 번째로 8절에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기억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솔로몬 왕 그의 육신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약속이란 뭐냐?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내가 죽어도,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죽어도 나는 네 아들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의 이 두 번째 9절 말씀 역대하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다윗이 죽어도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겠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드라마 사극을 보다 보면요, 그 왕궁에서 정치를 할까, 또 어마마마 왕의 어머니가 그 후계자를 세움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막 살인하고 음모나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한국 드라마 사극을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다윗 왕이 나이가 늙어서 죽기 전에 후계자, 나를 이어서 누가 왕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쉽게 솔로몬이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 후계자를 세움에 있어서 그 얼마나 음모나 누가 왕이 되려고 세우려고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쉽게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혈통을 보면요, 솔로몬이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혈통으로 보면 왕이 되면 안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다윗이 유부녀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와 동침해서 난 혈통 솔로몬은 순수한 다윗 왕의 혈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을 때 너 아들들 중에 하나를 이어서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했다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의중에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이름 아십니까?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을 제목을 삼아서 큐티를 한 게 있는데 보니까 거의 10,000명 정도가 읽었더라고요.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했는지 표현해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하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형통으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 왕의 아들들 중에 여디디아, 제일 사랑하신, 왜 솔로몬을 그리도 사랑하셨을까? 유부녀 우리아 충성된 군인을 죽일 정도로, 죄를 덮을 정도로 유부녀 밧세바와 간음하고 동침해서 첫째 아기는 죽고 나단 선자 말처럼, 그 다음에 우리아가를 죽고 나서 빼앗은 거 아닙니까? 남의 아내를.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탐심, 남의 집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데 남의 집에 아내를 탐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서 낳은 자식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여디디아 이름을 주시고 택하시사 다윗의 후계자로 삼으셨는가. 이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참 쉽지 않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한 후에 마음이 제가 편했겠습니까? 적나라하게 제 마음과 삶을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투명하게 취약점을 나눴습니다. 근데 제 취약점만 나눴으면 됐는데 제 부모님의 취약점까지 나눴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데 그 정도로 적나라하게 나눈 이유는 우리 불꽃 같은 거룩한 눈으로 주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마음과 삶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심지어 후손들까지 다 보고 계실진데 우리가 찬양과 설교와 예배 드릴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자격이 없는 주신 선물을 우리가 얼마나 깊은 상처와 아픈 눈물 속에서 깨달아가고 있는가. 살아생전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자식을 잃어보니까 그 다음 태어난 딜런 예리언이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 조금 깨닫습니다. 또 둘째 아이, 첫째 아이 큰 위기가 있었을 때 그 위기를 겪다 보니까 보통 말하는 그 피눈물이라는 거 통곡하다가 숨 넘어간다는 거 저는 좀 겪어봤습니다. 4자녀 중에 3자녀를 통해서 겪어봤습니다. 잃어버렸을 때의 이 귀함을 깨달아갈 때 내가 이게 아버지 될 자격이 없는 자가 아버지 돼서 지금 3자녀의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은혜구나. 남편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딸의 남편 될 자격이 있는가? 부부 생활하면 할수록 없다는 고백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돼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있는 왕이었다. 그렇게 고백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일에 솔로몬 왕이 자기 아버지가 남의 아내, 그것도 충성된 군인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보고 동침해서 목욕하는 걸 보고 동침해서 빼앗아서 그 남편까지 음모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죽인 것을 만일에 아들이 솔로몬이 장성해서 알았다면 그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만일에 아들이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 엄마는 바세바고 내 아버지는 다윗 왕인데 내 엄마의 전 남편은 우리아고 군인이었고 충성된 이스라엘 군인이었고 내 지금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죽였다는 걸 만약에 알게 되었다면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그러면 자기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다윗 왕 내 아버지 자격이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없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생각할 때 어머니의 전 남편과 지금 남편을 생각할 때 솔로몬 왕은 아들로서 육신의 아들로서 자기 아버지가 된 것도 은혜고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된 것도 은혜고 자기 아버지를 다윗 생각할 때 자격이 있다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자랑하고 솔로몬이 말했을까요?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자녀들이 나가서 내 아버지다, 내 엄마다, 내일 머더스데이를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님들, 자매님들 자신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내 엄마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못 잊고
저는 이 사무엘하 7장 12절 내가 죽어도 다윗이 죽어도 나는 하나님은 내 아들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셨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이 사무엘하 7장 12절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행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윗 아버지의 여러 아들들 중에 자격이 있어서 내가 왕이 됐다. 아니 혈통으로 봐도 밧세바 유부녀와 동침해서 낳음받은 자식인데 자격이 없죠. 혈통으로 봐도.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도 짓고 싶었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아들 솔로몬 왕이 이어서 성전을 세울 것이다. 세우게 하시겠다. 그럴 때 다윗 아버지가 뭐랬죠? 내 아들은 어린데 여러모로 미성숙한데 이 큰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 그런 아버지가 보기도 어린 솔로몬 왕이었어요. 미성숙한. 그런데 그런 어린 미성숙한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주권자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것은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진실되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다시금 묵상할 때 내일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제 육신의 어머니를 기억하고 기념할 때에 제 어머님이 붙잡고 사시는 기도하시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제가 영어로 이 아침에 묵상할 때에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이 말씀 속에 I will strengthen you. 한국 성경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은 I will strengthen you. 나는 너에게 힘을 주겠다. 이 I will strengthen you.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희 집 둘째 딸 예리, 일본에 가 있는 예리, 그 예리가 정신질환으로 고생할 때에 무릎 꿇고 물에 빠지는 베드로처럼 Lord save me, 주님 살려주세요. 시신처럼 누워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무릎 꿇고 바닥에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주님 예리를 살려주세요. 그 기도드린 내용과 더불어 약속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영어로 읽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약속의 말씀 은혜는 I will strengthen you.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힘을 주겠다. 한국 성경은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10절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님에게 나의 육신의 어머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은 저에게 두셔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딸아이를 위해서 기도케 하셨다는 겁니다. I will strengthen you.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셉니다. 견고한 믿음, 요동함이 없는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너무나 많은 육신의 어머님들이 자녀들의 위기와 역경과 고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려서 요동하는 모습을 자녀에게까지 보여주는, 이게 얼마나 자녀의 신앙에 큰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자녀가 정신질환이든 죽음이든 어떤 위기와 역경,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한국의 인터넷사로 알게 된 영상 형제라는 친구, 이 형제가 아가서 1장 1절부터 한 절씩 계속 말씀을 묵상해서 한 50여 명 기도 후원방 카톡방에 계속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페이스북, 네이버 블ог, 또 교회, 승리장로교회 그 말씀 묵상란이 아니라 가정 그 란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가 마지막으로 예수 믿고 떠난 아버지, 세례받고 떠난 아버지, 또 어머니,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아가서 1장 말씀을 또 가정에 이렇게 비춰보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참 귀한 글이라 생각합니다. 그 아가서 참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거기에 이젠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서 이젠 신부된 교회를 묘사하는데, 제가 그 한 큐티를 말씀 묵상을 이번 주 읽다가 내 아내가 제일 아름답게 보였을 때가 언제였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언제 제일 아름답게 보실까?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약 26년 전 로스앤젤레스 칠드런 하스피럴 중환자실에 손 씻고 가운 입고 의사가 저에게만 아기를 천천히 죽게 하겠느냐 빨리 죽게 하겠느냐 결정하라, 그래서 천천히 죽게 하겠다고 답변한 후에 그 중환자실을 문을 들어갔는데 아기가 이렇게 인큐베이터 같이 누워있고 한 6feet 떨어져서 제 아내가 딱 들어갔는데 보이는데 옆모습이 보였는데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 뒤에는 제 형이 있었습니다. 형 선교사가. 그때 저도 모르게 희한한 것은 그때 아내의 참 하염없이 소리도 안 내고 우는 모습이 제일 아름다웠습니다. 오히려 결혼 예배 때 웨딩 옷을 입고 화려한 모습보다 첫째 아기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아내의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던 모습이 제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것을 그 54명 지체들에게 나눴습니다. 난 그때가 아내가 제일 아름답게 보였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식이 첫째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고통과 아픈 눈물도 있지만요, 어미는 9개월, 10개월 이 몸에 품고 있다가 태어나자마자 몇십 초밖에 못 안아봤습니다. 아내는 빨리 뺏어서 더 큰 병원으로 앰뷸런스로 실려갔으니까 의사 간호사들이 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그 아기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우는 어머니의 모습이 어떻게 제일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구약의 39권 성경책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약속하는 구약 언약 말씀입니다. 그 약속대로 39권 약속대로 신약 27권 예수님은 사복음서 오셨습니다. 나머지 신약 성경의 예언들 보면은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구약 이사야서 이런 말씀 보면요,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까지도 신구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언약의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 안 하시겠습니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 여러분들은 마구간 짐승의 먹이 그 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아름다움을 보십니까?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책망하시는 말씀들 중에 화려한 단어가 나옵니다. 화려하다. 지금 말로 하면 신부된 교회가 외모적으로, 건물적으로, 숫자적으로 화려합니다. 교회가 너무 화려해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시는데 그 책망을 우리 목회자, 당회 장로님들, 우리가 지도자들이 못 듣고 있습니다. 교회의 화려한 모습을 자랑할 게 아니라 세상에 회개해야 될 겁니다. 회개. 그 정도로 신부가 치장된 게 외모가 너무 화려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외모로 그렇게 뭐 금과 이런 걸로 아내들은 그렇게 치장하지 말고 속사람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껍데기가 너무 화려한 신부들이 그런 결혼식이 너무 많습니다. 이젠 제 아들도 제시카 이제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신부된 입장에서 인생에 한 번 결혼식을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잡지를 보고 여러 가지 미용실 얼마나 웨딩 드레스를 얼마나 몇천 불 들여서도 사고 근데 지금 교회가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왕궁의 다윗처럼 권력과 권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남의 아내 목욕하는 거 보고 간음하는 그런 왕궁에서 범죄하는 전혀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마국간 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신부된 우리 교회가 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섬김을 마땅히 받아야 될 왕 중의 왕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웃을 섬기는 섬김의 예수님의 모습의 아름다움을 보십니까? 그걸 못 보니까 목사 장로들이 섬김받는 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의 아름다움을 모르니까 섬김받는, 대접받는 세상적인 그런 아름다움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감투가 돼서 다 장로가 되려고 그러고 집사가 되려고 그러고 권사가 되려고 그러고 이 정도로 신부가 썩어져 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시고 창자고 가시면류관 모멸과 조롱과 다 받는 모습 속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아름다움을 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격이 없는 예수 믿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을 자격도 없고 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내를 은혜의 선물로 받을 자격, 남편의 자격이 없는데도 아내를 하나님이 거저 무조건적으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은혜도 깨닫지 못해서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희생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죄악, 아내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지 않은 죄.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격이 없는 자식들도 보배롭고 존귀 여기신다고 이사야 말씀했는데 그 사랑을 안다면은 내 한 몸인 아내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야 되는데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자는 쓸모없는 내 한 몸이라고 막대하고 막말하고 막
대하는 그런 죄를 범하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 그런데 남편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고 내가 그래도 남편인데 아내에게 복종하라 그러고 어머니 날을 맞이하기에 앞서 하루 전날 이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자매님들을 여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내 육신의 아내와 뿐만 아니라 교회 어머님들 자매님들을 생각할 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할 자매님들이 아닌데 우리 남편들은 언행으로 폭력을 행하며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깊은 상처를 입히고 있는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강팍한 형제들인데 고집스러운 바로왕처럼 죄가 많은 자들인데 그런데 직분자들입니다. 그런데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와 부끄러운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할 때 아빠 될 자격도 없는데 심지어 엄마 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진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선물로 받아서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함에 있어서 과연 나는 가정사역과 주님의 사역을 지혜롭게 우선순위를 균형 있게 관계를 연결해서 잘하고 있는지 자아성찰, 자아반영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쓸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의 선물로 자격이 없지만 너에게 아내와 자녀를 선물로 줬는데 가정사역에 제대로 잘 감당하고 열매를 맺었는지 세럴악한 계산 회개하실 때에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정사역에 무슨 열매를 드릴 수 있을런지 지혜로운 자 미리 생각하고 회개하며 앞으로 남은 인생을 가정사역을 어떻게 잘 감당할 건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 순종하여 쳐서 복종하여 자기를 부인하여 예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가정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대대 후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후손들이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들이 배출되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이바지 않은 귀한 모든 육신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